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증인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D-1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또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또 부어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결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아니 그 결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는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5일 동안 또 우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흥회를 앞서서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까?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싶은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유스 친구 중에 이 침례 간증을 했던 그 친구 한 명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매일매일이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믿을 때 부어주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유지를 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그분 그 자체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성령 충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를 밟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 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 혼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사사화되기 쉽고 개인화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 때문에 믿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족 정도의 어떤 평안을 바라면서 믿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행복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도요, 과연 내가 바라는 이 성령 충만이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인가? 그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요? 또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이 있는데 그 소망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그 목적이어야 한다. 왜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의 목적이 바로 그 나라를, 하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아니 이것도 넘어서지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부흥의 현장들을 보면요, 개인이 변화되었고 가정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저희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의 부흥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청년부,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청년부의 라이벌은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디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와야 되지? 저 큰 교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미국 달라스에 와서 딱 한 번이죠. 한 번 저기 H마트에 있는 그 술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술 마시러 간 건 아니었고요. 거기에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나?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는데요. 갔는데 거기 무슨 안주는 아니고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닭날개가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요, 금요일 저녁에 이 달라스 지역 청년들은 다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라이벌을 정했습니다. 이름 들으시면 알 거예요. 다 똥으로 시작하는 거이거든요. 거기와 이 오클라호마. 왜 오클라호마냐? 거기 윙으로 시작하는 거기 그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청년들이 도박을 하러 가더라고요. 이거 한 번씩 땡기러. 이 두 곳이 우리의 라이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론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요.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흥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 이 달라스 지역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 특별히 10대 때 20대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요.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하면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지막 날 밤 그때가 피크였죠.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그때는요 막 밤새 청년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근데 돌아오면 한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세 다 까먹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 안에 계속 어떤 죄책감과 패배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련회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수련회 때는 좋겠지만 다시 돌아올 텐데 다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르쳐줬었죠.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계속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진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목적을 알지 못했죠. 좀 하다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하면서 안 하게 되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지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그에 따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저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단락이 나눠져서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 사실 성경 본문에는 단락이나 절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조금 다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뭐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었다는 면에서 그들이 오해했다는 점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로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말씀이었죠. 근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얘기하니까 바로 그러면 이때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인 회복을 뜻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는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체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던 것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회복을 구할 때 지금 당장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꿈은 크게 클수록 좋다. 꿈을 크게 꾸고 다만 실천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실천은 작게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근데 실천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우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요. 언제요? 언제나요.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벌써 19장, 이제 20장 갈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2장에서 오시죠. 오순절 다락방 때 제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꿈꾸던 그런 삶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처럼요, 바울 사도처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습이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매일 그 충만함을 받고요, 인도함을 받아서 또 권능까지도 나타나죠. 근데 어떤 권능이 나타납니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요, 또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권능을 받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 바로 이 증인됨에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증인됨에 다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은 증인의 영이십니다. 증언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권능을 받는 것 아주 좋지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방언을 사모하는지, 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부산물처럼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것은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 잘 알게 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 동안 많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경험들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실 성령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금세 그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성령의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이제 점차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뀌어진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병든 자는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시고요,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증인되어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그렇게 행할 때요,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은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인가? 지지난 한 3주 전쯤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19장 말씀이었습니다. 1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2년 정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9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시작.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이 다 마음에 다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저는 이 아시아 대신에 커머스를 넣었습니다. 커머스 사역이 이제 딱 2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커머스에 있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전하지 못한 청년들의 몇 명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 한편,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또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한 30명 정도 되는 신입생이 온다고 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전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학기 또 오는 청년들을 데리고, 물론 제가 매일 갔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그래요. 저희 와이프한테 우리 이사를 걸로 한번 일단 크게 혼났죠. 그게 무슨 소리냐. 커머스에 뭐 매주 2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한 번 가고요, 주일날 가는데요. 근데 저는 주중 모임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리더 모임으로 생각하고 한 5명만 오면 좋겠다, 우리 조장들만 오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는요 본 예배보다 많이 왔어요. 27명의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요. 왜 이렇게 보내주실까? 물론 그 청년들은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왔겠지만, 그렇다고 그 고기를 먹으러 온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또 1시간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먹으러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사역이 사실 저를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한 몸이지만 갔다 오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청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구나. 우리 다음 학기도 이 일이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시고요. 근데 부어주시고 나서는 우리의 책임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현장이 나의 가정이 되었든지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되었든지요. 여러분, 현장이 필요하십니까? 커머스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신지 우리 이 5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내가 이제 증인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들의 삶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이 될 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 가정,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 권능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증인된 공동체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 없는 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영혼이 없는 자들에게 품은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증인되기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언하는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김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5일 동안 7번의 말씀의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베풀어지는 우리 부흥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흥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5일간의 부흥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5일 동안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일 동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기도로 준비해왔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자심을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복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아멘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 사명에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